말씀을 가지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룬 지 73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암울하고 어두운 마음은 아시죠? 이루 말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독립을 이룬 지 43년이 지났지만 70년의 세월도 결코 치유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이름을 빼앗겨야 되고요. 문자와 글을 빼앗기고요. 아름다웠던 미풍양속을 빼앗기고 일제의 군국주의의 군합발에 짓밟혔던 그 상처는 70년이 지난 세월도 우리 민족의 마음 한구석, 저는 전혀 그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안에도 그 상처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강제징용자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현재형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만큼 그런 힘든 고난의 역경을 거쳤던 민족도 드문 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정쟁이 끊이지 않았던 정치 제도와 그리고 반목과 갈등들, 외부로는 중국, 몽골, 일본 등 열강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과 전쟁을 침입을 받았던 그런 외부의 환란이 있었던 고난의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만큼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만큼 역시 힘들고 고난의 역사 속에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금까지 민족을 이루어왔고 나라를 세운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유대인도 그렇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킨 영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사사기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어떤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영웅들의 희생과 삶,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해줬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영웅들을 지금도 역사 속에서는 계속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영웅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에스더도요, 위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영웅과도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역사를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부분의 한 파트로서 쓰임을 받았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그렇고 우리 민족을 구했던 그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요, 그들은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다른 어떤 능력,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내지는 우리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었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고민, 아픔, 눈물, 근심, 걱정, 그것들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 상황 속에서 얼떨결에 영웅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실 때에 마침 지나가던 그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정말 인류에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인물, 그 영광을 그 구레네 시몬이 누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지라고 진 게 아니라 마침 거기를 지나가다 얼떨결에 지는 그것처럼 이 세상을 구한, 우리 민족을 구한 그런 독립투사들을 보면
그들이 미리 작정하고 결심하고 이랬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그때 얼떨결에 그 시기 속에서 그 영웅으로서의 존재가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시로 표현하고 나타냄으로써 한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정말 시인, 위대한 시인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1916년, 얼마 2년 전이죠. 윤동주 시인이 서거하신 지 71주기를 맞아서 동주라고 하는 영화가, 윤동주 시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영화 중에 한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고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이라노마 돈 오진슈기가 이다이까 젠다이슈기가 이다이까.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두려워할 거이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은 패망뿐이라는 사실이 불가! 敗北主義者ともくだらない干渉主義者とも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 동주.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영화 중에 한 가지인데요. 윤동주 시인은 영웅적인 행동으로 나라의 독립운동에 앞장서거나 그렇게 나섰던 인물이 아닙니다. 막 만주에서 총을 들고 싸웠던 분들도 아니고요. 그가 했던 것은 오직 시를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면서 이 윤동주를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독립운동이었어요. 윤동주는 끊임없이, 계속 영화를 보면 끊임없이 뭘 고민하냐면, 내가 그렇게 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그의 대표 작품이죠. 서시라고 하는 시를 보면, 천천히 띄워주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어갑니다. 한국 사람도 죽고요, 일본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윤동주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대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그런데 이 윤동주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그 청년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요, 그가 생각했던 그 마음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환경과 상황, 그 자리에서 그가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가 생각했던, 나라를 생각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지금 우리도 가져야 돼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 클리블랜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무슨 해외 노동자가 되든지 군대를 가든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그런 식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 순간에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 하는 행동 앞서 먼저 내가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 시대를 살아갈 때 그냥 부유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광복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분에 등장했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왕비가 되었을 때에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성공과 또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다 보니까 왕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왕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녀의 역할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역할로, 그리고 그녀와 함께 했던 시녀들은 시녀의 역할로 함께 그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할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클리블랜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 이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슨 몇만 불을 헌금을 하고 뭐 와서 봉사를 하고,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에스더처럼,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그의 삶의 자리, 그녀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인데요. 첫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모르드게가 전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때를 모릅니다. 그죠? 때를 모릅니다. 어느 때인지, 이때가 무슨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앉을 때인지, 누울 때인지, 일할 때인지, 밥 먹을 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인간은 연약해서 때를 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때를 구하고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그 때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입니다. 에스더는 그 때가 자기의 때인 줄 몰랐어요. 이것은 에스더의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양육해주고 키워줬던 누구의 말이었어요? 모르드게의 말이었어요. 에스더는 이때가 그때인 줄 몰랐어요. 왕궁에서 그냥 잘 먹고 있었다고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에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때가 바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바로 그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될 때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왔습니다. 임병희 목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클리브랜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모르드게 이야기로 들으시는 분들은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를 모른다면 하나님 그때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그때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그의 삶에 그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어떤 게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더는 기도의 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딱 선포하고 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결국 에스더를 위하여 함께 모든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 결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부임하기 전에 우리 인사하러 왔을 때 저쪽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요.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4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영혼들이 귀한 곳,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눈물 흘리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곳이잖아요. 그 처소잖아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저는 에스더가 그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뒤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가 어느 때인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잘 우리는 때를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제가 된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분명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지금 다른 교회에 나아가서 내지는 다른 처소,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 교회, 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그걸 믿으세요. 그거 믿으십니다. 그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라고 고백하고, 입새에 있는 바람을 나는 두려워하고, 나를 흔들리는 그 조그만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나가는 그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